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따라합니다. 축복은 자녀를 복되게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계속 저희가 모압 왕 발락과 발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무서워서 무당 발람에게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하냐면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다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라. 그런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을 받은 발람은 재물과 권력이 탐이 나서 결국은 발락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세요. 저주하려고 하면 그 입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축복의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합니다. 몇 번씩이나? 거의 3번씩이나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 주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히려 형제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고, 야, 저 이스라엘 이 땅에 왔으니 저 민족을 축복해 줘야지. 이제 자기 같은 조상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땅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 주었으면 과연 이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만약 저주하지 않고 만약 이스라엘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안아주었다면 발람을 부를 필요도, 무당을 부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형제로서 아마 이스라엘과 함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같이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 생각하니까, 야, 그 축복과 저주, 그게 참 양면인데, 이 발락이 저주 말고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결국은 이 발람은 뭘 택했냐면 저주를 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악수를 두고 말았어요. 오늘 무당 발람의 마지막 예언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의 한 별이 나타날 것인데 왕이 세워질 것인데 그 왕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를 것이다. 또 셋의 모든 자식을 다 멸할 것이다. 이 발람이 마지막 축복 예언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일어나서 이 모압을 다 멸망시킬 것, 정복할 것이다. 아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 저주가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나중에요, 역사 가운데 이 다윗의 별이 누굽니까? 왕이 누구예요? 유명한 다윗 왕이 모압을 정복을 합니다. 아주 그냥 정말 참혹한 정복을 해요. 결국 모압은요, 끝까지 다윗 왕과 싸우다가 결국은 다윗 왕에게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아요? 같은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손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준 자손이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 형제로 축복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에 이 발람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은 자녀를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뭐냐면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축복자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축복자입니다. 축복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축복이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쭉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가정에서는 안식일을 맞이하면 어떤 일을 하냐면 에렙 사바트라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이 에렙 사바트는 그 안식일이 되면은 꼭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유명한 영화 있습니다. 옛날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은 유대인 가정이 그 자녀들을 손을 얹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에렙 사바트라는 전통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죠. 자녀를 위한 축복은요,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축복은요, 단순히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세상에 복이 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복이 되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이 되라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더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이미 그 축복을 전할 때 거기에 어떤 일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루신다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 아이에게 그냥 축복을 전하는 것만 아니라 그 축복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미 이 자녀는 축복을 받은 자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그 자녀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축복은 선포다. 그 선포가 뭐냐? 너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녀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끌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축복이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한번 보세요. 참 저는 이 장면 보면은 이 민수기 24장을 쭉 읽으면서 그래, 이게 축복받는 사람의 모습과 저주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가 뭘 하든지 그냥 편안해요. 저 뒤에서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 해도 계속 그들에게는 그냥 축복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세요. 광야 생활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발락과 발람은 저주하라고 하니까 계속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쟤네들 날 어떡할까? 거기에 어떤 편안함이 없어요. 계속 불벌 떨면서 어떻게든지 자기 거 뺏길까 봐 그런 두려움과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이 발람과 발락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축복하는 받는 자와 저주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보면서 배운 적이 있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그 장면 한번 말씀하면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 한번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축복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른손 들고 그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라. 너는 이렇게 너희 백성들을, 너희 자녀들을 축복하라.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이, 얼마나 참 이스라엘 민족, 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너희들은 축복받은 민족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이 제사장을 향해서 너는 축복하라 말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리라. 이때 그 안수란 말이 뭐냐면 그 어린아이들은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축복하셨다는 말이에요. 주여, 이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신 일이 바로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축복하신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특권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이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부모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뭐가 흘러가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이 땅에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요 자녀를 복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고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축복은요 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복되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그 마음의 가짐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축복받는 자녀의 모습도 점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만 유익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올린 글을 잠깐 보니까 거기에 게리 스몰리라는 박사님이 쓴 축복의 언어라는 그런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이 쭉 아이들, 자녀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항상 친밀한 인간관계를 원한대. 친밀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결혼관계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친구관계라든가 연인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항상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과 감정적으로 항상 움츠려져 있어요. 축복받지 못하니까 항상 움츠려져,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항상 움츠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무 그런 것이 갈급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그 사람들의 그걸 진액을 빨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치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는 같이 못 이기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소외당하고 상대적으로 고립당하고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축복받지 못한 어린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상대방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처받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나 친구들이나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두어서 스스로를 항상 보호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늘 불안함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거예요. 보호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많고 사랑과 칭찬에 굶주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다른 곳에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온갖 좋지 못한 곳에 그냥 빠져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받지 못한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발람과 발락의 모습을 보세요. 그냥 저주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전혀 거기에 안정감이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두려움입니다. 야,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날 죽이지 않을까? 아니죠.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 삶이 바뀌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없애려고 하니까, 저주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에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 주술에, 세상의 헛된 것에 중독되고 빠지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자로 세우셨느냐? 바로 축복자로 세우셨어요. 항상 이 땅에 축복자로 하나님 말씀을 감당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고. 왜냐하면 이 축복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누굴 아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 부모님이 늘 내 곁에 계시는구나. 언제나 그 신뢰감 가운데, 야,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것이 항상 그들 삶 속에 늘 든든한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그것에서 이 아이들에게 뭘 주느냐, 자녀들에게 뭘 주느냐? 삶의 든든한 기초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것도 아닌 민족입니다. 지금이야 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그러지만 사실은요, 그 당시에, 오늘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이집트라든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가나안 국가는 비교도 안 되는 아브라함, 일개 유목민인 아브라함 그 가족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이 땅에 뭐가 될 것이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축복을 들었어요. 너 아브라함아, 너는 축복이 될 것이다. 야,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에게 뭡니까? 든든한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그들의 가족의 가장 중요한 든든한 기초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말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에도 40년간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늘 기억하셨고 그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발람이 저주를 하려도, 발락이 어떻게든지 저주하려도 하나님이 그걸 다 이스라엘 위해서 막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평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매 순간순간 자녀를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 책에 그런 책이 있죠. 칭찬은 뭘 춤추게 한다고 그러죠? 고래를 춤추게 한다. 맞아요. 이 축복은요, 서로가,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점점 뭐가 높아져가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야, 난 예수님의 사랑이지. 그리고 거기에서 뭘 갖게 하느냐? 꿈과 비전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기대가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야,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늘 축복할 때 그 축복을 전하는 것, 거기에 바로 우리 가정이 살아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실 때 그냥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그 축복을 이루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 말씀에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라 했을 때는 그 축복에는요, 내가 끝까지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평 여러분들이 항상 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 멀리 있는데요, 여기서 선포하세요. 오른손 들고 다 선포하세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왜 아껴요? 왜 아낍니까?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도,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고 바랍니다. 날마다 이 축복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이뤄가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축복은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복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꼭 붙잡고 언제나 이 땅에 축복의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른손 들고 한번 다시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선포가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의 선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발람과 발락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만약 발락 왕이 축복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축복자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받았고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여, 늘 이 땅에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축복을 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 은폐 온 성도들, 우리 자녀들 이 땅에 복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복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축복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토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